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뉴스를 들여다보면 하루에 몇백 명씩 또 이렇게 환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것이고 또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천지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 막 그렇게 퍼뜨려 나가는 그런 인자를 가진 사람이 되어가지고 참 많은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고요. 대구 집회에 참석했던 이 세종시 무슨 면인가요? 그 한 사람도 거기 갔다 와서 이렇게 감염이 되어서 지금 세종시도 또 빨칵 뒤집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은 다 천국이 아니로구나. 성도든지 불신앙자든지 또 신앙이 좋든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담배 피우지 않은 사람도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매일 새벽기도 나갔는데도 몸이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매일 죄 짓는 이 깡패 중에도 보면 몸이 건강해가지고 여전히 죄 짓고 돌아다니는 그런 깡패들도 보게 됩니다. 좀 나쁜 사람들만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딱 걸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흉흉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병이 옮겨오는 것을 방어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내 안에 어떤 것이 오게 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방법이 바로 이 마스크에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외출할 때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것들을 잘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예배 때도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셔도 예쁘시네요. 보니까 다들 아름다우시고. 저도 마스크 쓰고 할까요? 오늘 시편 말씀을 제가 오늘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시편 23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아주 좋은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아주 상쾌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양떼가 풀밭에 막 풀을 뜯고 있습니다.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상태로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샘이 졸졸졸졸 흘러가지고 이 풀을 뜯다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이 양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보함을 받고 있는 그 목자가 옆에 딱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4절로 가서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맨날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봄과 같은 것 아니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갑자기 겨울과 같은 이야기,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아주 비극과 같은 이야기를 잠시 앞에 탁 던져놓고 4절에서 던져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잔잔한 호수가 있다 한다면은 이제 폭풍을 몰아치는 바다와 같은 이야기가 4절 말씀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편이 23편이 1절로 2절로 끝났다고 한다면 낭만적이고 멋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비현실적인 시였을 것입니다. 감미롭기는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에는 뭔가 부족한 시가 되었을 거예요. 4절이 있기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역경당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사랑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말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뭘까?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던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서 이 베들레헴 남쪽 지역인데요. 이 지역 밑으로 내려가면 온전히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풀밭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동은 어떻게 하느냐? 이 풀밭을 찾기 위해서 이 양떼들을 데리고 때로는 광야를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고 그리고 때로는 내를 건너고 많은 곳으로 이동해 다닙니다. 그런데 이 물이 있고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가다 보면 가파른 벼랑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또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여기는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 때문에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또한 곳곳에 숨어 있는 이 맹수들과 그리고 정갈과 이 독사들에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파른 언덕과 음침한 골짜기는 조금만 실수해도 죽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이렇게 위험과 역경과 고통의 표현을 이렇게 바로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 이렇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언제였을까요?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이 위협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위협을 겪었는지요. 이 이스라엘 땅 구석구석에 이 도망 다녔지만은 사울 왕이 정예 군대를 거느리고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통에 그가 저 광야에 엔게디 굴 같은 데도 숨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도무지 숨을 데가 없으니까 그가 자기가 전쟁에서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그 블레셋으로 피난까지 갑니다. 오죽하면은 그곳에 피난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 알아보니까,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니까 이 막 침을 입에서 줄줄줄줄 흘리고 눈을 그냥 흰 눈동자를 보이고, 그리고 막 벽에다가 막 끄적끄적 비벼대면서 미친 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있다가 야, 저런 미친 사람을 내가 상대해서 죽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다윗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인데 좀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좀 인도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그에게 계속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장장 1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맨발로 그 왕국에서 쫓겨나서 도망쳤던 그런 사건도 벌어집니다. 이 다윗에게는 수많은 역경과 환난이 그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장밋빛 환상부터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사실 악한 사람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도 수없이 많이 생겨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질고를 통해서 역경과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가족 중에 이 질병으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치명적인 사업의 실패, 실직, 배반, 참으로 우리 앞에 수많은 음침한 골짜기가 도사리고 있고 맞닥뜨립니다. 이 고통스러운 실패 순간, 불행한 사고, 치명적인 실패, 이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도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요, 이 새롭게 이렇게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마다 참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전자현미경으로 수백만, 수십만 배, 수백만 배를 확대해 봐야만이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이런 바이러스들이 치명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도 합니다. 지금도 정복되지 않은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류독감, 여러분 오리농장, 닭농장, 또 돼지구제역, 여기 보면은 돼지구제역과 돼지열병에 보면은요, 이 짐승들이 한 마리가 그 지역에 걸리면 그 반경 몇 킬로 안에 짐승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다 어떻게 해요? 땅을 파고 다 묻어 생매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전염병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짐승이었다고 한다면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고칠 수가 없으니까 막 땅을 파고서 다 생방해장한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질병들은 참으로 겸허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이 바이러스도 두려운 거지만 이 고통이 또 두렵지 않습니까? 이 두려운 것이 고통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실은 그 아들을 바치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마어마하게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느끼게 해주었던 것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그 가는 도중에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수없는 생각들이 들었을 것이고 막상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를 죽으라고 하시지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이삭을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 고통,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을 맛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질고와 간고를 다 겪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썼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멸시를 당합니다.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고통을 넘어서기가 힘든지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못을 다루었던 사람입니다. 몫으로서 나무에 못을 박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못이 자신의 양손 양발에 박혔을 때에 정말로 그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수모와 멸시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끌어와서 이 여인을 돌로 치릴까 말릴까, 아마 그 여인의 수치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요, 로마 군병들이 속옷을 갖는 제비를 뽑기를 해서 로마 군병들이 다 벗겨갑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도무지 인간의 수치로는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수치와 고통을 그 십자가상에서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에서 내가 아프다, 내가 고통스럽다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는 파란만상한 인생을 살았지요. 목동에서 일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수없은 모험과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수많은 백성들이 질병으로 죽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4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사망의 골짜기는 오히려 안전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살아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광야,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는 나 혼자 살아날 수가 없어요. 가장 위험할 때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 편안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역사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주 어려운 데로 인도하실 때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아마 여러분이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쓰여져 있는데,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차단해 주신다라고 써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아이고 섭섭하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아서 좀 더 차단해 주시고 먼저 어려운 일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환난이 없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 구절의 핵심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태가 가장 좋은 시기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깨닫고 주님께 매달리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깨닫고 간구할 때에 대부분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이었고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다윗은 훗날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왕이 돼서 쓴 말씀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썼던 그러한 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며 그리고 도망 다닐 데가 없어서 정말로 골리앗의 그 고향으로 아까 도망갔다고 했는데 그곳에 도망가기까지 그 어려움 겪는 시기에 그가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썼다는 거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압니다. 골짜기의 깊이와 어둠의 처절한 절망과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꼈던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그 골짜기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결코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하나님을 그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그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치는 과정에서 그 베들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그 외삼촌 집에서 인도해 주었던 하나님, 거기서 다시 도망쳐 나올 때 야복강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다시 베델로 다시 처음에 만났던 그 장소로 가족을 데리고 올라갈 때 그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 일평생 동안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에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말한 하나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남아시아에 가서 과일 중에 무엇이 제일 맛있냐고 제가 친구 목사에게 한번 물어보았어요.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랬더니 가서 제일 맛있는 것은 두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두리안이 어떻게 생긴 건데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가. 제가 막상 한번 동남아에 가서 과일을 이제 먹게 되는데요. 이 두리안 농장을 데려가서 과일을 먹게 되는데 처음에 딱 먹으니까 웬 그냥 쿠렁내가 나고 냄새가 나고 뭐 웃는 분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맛있다고 이거를 그래. 그리고서 엑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참고 좀 먹어봐 그러더라고요. 이제 참고서 조금 먹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맛을 알겠어요. 이제 여러분, 홍어 삭힌 맛을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을 안다고 하는데 그 맛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들 부부하고 아이들하고 또 동남아를 따로 이제 이렇게 관광을 간 적이 있는데 저희 부부가 그 둘리안을 사서 막 맛있게 먹으니까 우리 영근 전도사하고 또 우리 딸하고 자기들도 먹겠다고 그것을 먹어본다고 또 입에 넣었다가 그냥 왜 태태태태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 여기서 얘기해봐 줘도 잘 모르고 먹어본 사람만이 그 과일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죠? 예?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깊은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이 깊은 수렁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축복된 시기가 언제였는 줄 압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보다 오히려 광야에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 만나 메추라기 때를 줍니다.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오게 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그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것 같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가장 좋은 시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영적으로 깊은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간구할 때는 대부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훗날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당대 강력한 왕이 되고 나서 이 시편 23편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썼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가 어려움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그가 이렇게 시편 23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압니다. 골짜기의 깊이와 어둠과 절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골짜기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결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돌아다닐 때 사울왕이 쫓아왔을 때 2번이나 사울왕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정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것은 처리하실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자기 자신은 그 왕을 해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였지만은 해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언제 죄를 짓게 됩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죄를 짓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어 평탄한 시간을 맞이하고 자신이 나가지 않아도 자기 밑에 있는 장군 수하가 나가서 전쟁에서 대신 싸워서 승리를 계속 가지고 오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그는 이제는 왕이 되어서 나라가 안정되니까 낮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낮잠을 자고 그리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저 민가에서 한 여인이, 아마 울타리는 있지만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그 우물에서 아마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죠? 그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서 그 여인을 탐하여 남의 부인을 범하고 마는 사건을 보게 되지요. 제가 봤을 때 망원경도 있는 시대가 아닌데 아마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을 텐데, 궁이랑 뭐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데 예쁜지 안 예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도 그때에 그가 그 정도만 보아도 뭐 확 넘어가서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정말로 그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시기예요. 지팡이는 양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이끌어 줍니다. 지팡이는 양들에게 내가 목자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이 막대기는 이 잘못된 짐승이 왔을 때 싸워서 물리쳐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막대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에 오히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더 뜨거워지고 내 믿음과 신앙이 훨씬 부쩍 자랄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바로 한가할 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우리가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늑대가 양을 언제 노리는지 아세요? 목자하고 목동하고 가장 가까이 있을 때는 결코 이 양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목자와 양 사이가 벌어져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늑대가
아니면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서 이 목덜미를 탁 물고 낚아채서 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 목자에게 딱 붙어 있는 것, 어려움과 역경 시기에는 이 목자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므로 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런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여러분 괜찮은 시기입니다. 누가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이럴 때 여러분이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는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목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고, 사나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채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내가 정말로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내가 목동으로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배에서 이제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그가 그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싸우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서 2장 2절로 10절에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어려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로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한다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로구나. 오히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로구나. 여러분,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죽음의 순간에 죽음을 진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흉흉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푸른 목장, 맑은 시냇물가로만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들이 순간순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때의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이 들려올 때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오히려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에게 죄가 쏜살같이 다가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채워가는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성하여 늘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험한 소식과 그리고 두려운 소식들이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열정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는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은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더욱더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